저는 엉뚱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내 허점을 이만큼 보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모르는 허점이 이렇게 많아. 근데 주님이 여기를 다 덮어주신 거였지. 이 전체. 그래서 내가 나를 더 발견하게 됐어.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씩 주님이 깊은 것을 물두멍에서 씻게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속 필요해.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번제단에 내 대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용납받았음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더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에 합당한 자로 더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광야길에는 너무 큰 고난, 힘든 것은 이거를 길을 바꿔서 처음부터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이게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 모압 족속인가? 바로 치고 올라갈 때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 전쟁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똑같아요. 갑자기 갓 태어난 새 신자에게 큰 시련을 안 줘요. 갑자기 막 태어난 신자에게, 갑자기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런 거 안 시켜요, 주님. 그걸 좀 말년에 시키십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에게 회초리를 바로 안 드셔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알게 됐어요. 나에게 오는 시련마저도, 사건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작은 것부터 허락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딱 보여요. 나한테도 그렇게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딱 깨달았어. 그 성경책 읽다가. 그래서 좀 중고등학생 처음에 갓난아기를 막 한 번 넘어졌다고 막 너 이놈 자식 넘어졌어 하면서 막 볼기짝 때리지 않아요. 좀 주님과 관계도 깊어지고 좀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회초리를 들어. 중고등. 알아들을 나이 때. 중고등. 알아들을 나이일 때 주님이 연단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아기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막 잘했다고 해주시지만 좀 잘하면 쓴소리를 받을 수 있는 쓴소리를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나한테 콱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까지 이제 내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훈계를 달게 여길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성숙해진 거죠. 훈계를 달게 여기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도 아내가 맞는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제가 짜증이 확 나면서 진짜 열이 받죠. 아니 근데 딱 하나도 안 틀렸어. 안 틀려서 더 짜증나. 맞는 말 내가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속에서 그 말을 듣기 싫은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을.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면서 마음을 딱 할 때 마음이 녹아지지 그 앞에 자존심 피우고 있으면은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내도 있을걸요.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 전했을 때 남편의 허점도 많고 내가 이런 부분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남편이 말을 하는 것은 맞아. 근데 남편의 말로 안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 그 말씀 앞에는 서야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 서야지 하면서 자기가 말씀 앞에 서서 내려놓을 때 마음이 녹아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자신을 코람대어해서 언제고 녹아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이 약간 올라가면 어, 그 누가 그렇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완고해지기 쉬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자존심을 나는 은혜 보좌 앞에 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같이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다 해놓고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막 잘 넘어지고 막 그래도 오직 주님만이 나 살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지. 많이 알고 좀 많이 다듬어졌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필요 없어. 와, 그것같이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 원팀인데, 원팀. 하나의 팀이라는 소리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목사님부터 어린 성도까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 교회는 작아도 작다고 분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막 5명 있어도 서로 다 찢어져가지고 금방 교회가 파괴되는 교회가 있어요. 5명도 안 돼도. 근데 15명이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아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원네스를 외친다고 그래요. 원네스, 원네스. 여러분 하나 돼야 돼요. 원네스. 아무리 제가 외쳐도 저부터 제가 이제 교회 리더잖아요. 제 안에 중심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떠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새로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터질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이죠. 다 터질 겁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원네스라는 단어를 외친다고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제 마음속의 중심이 주님의 보좌 앞에 안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흩어버립니다. 중요한 제자들 싹 다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 자신이 먼저 리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우리가 먼저 함께 하는 팀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사단을 이기게 될 거예요. 기술이 필요 없어요.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사단이 이간질을 못 치거든. 틈을 내주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인 거를 좀 나누는데 일단은 제가 가까운 미래에 이제 해야 될 선교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키르기스탄 선교. 우리 선교팀이 지금 이번에 누구죠? 한경찬, 조경빈, 김초은이죠? 네. 뭐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관광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너무나 막 선교한답시고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막 선교를 해야 된다는 나의 부담감 둘 다 극단이죠. 그죠? 너무나 마음을 가볍게 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선교 나갈 때 항상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힘이 들어갈 때가 있듯이 너무 힘이 들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너무 막 많이 막 그걸 너무 집중을 하는 거야. 막 집중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막 잘해야 되려고 막 축구 경기를 뛰는데 너무 잘 뛰려고 하면 내가 막 몸이 경직돼 버려. 그거 너무 가볍게 생각해 게임을. 막 몸이 체력도 준비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체력 준비도 잘하고
잘 준비도 하는데 몸이 좀 편안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 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퍼져 버리든지 둘 다 아니에요. 편하고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을 맞추는 거 항상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갔지만 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긴장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 막 계속 기도하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막 비행기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막 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무 여유를 가져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팀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또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이번은 또 제가 경찬 집사한테 다 많은 걸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경찬 집사는 또 이번에 아마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의 입장으로 가도록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시기가 왔어요. 왜 시기가 왔냐? 거기에서 이제 지금도 다 담당하고 있지만 키르기스탄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제자화 시키고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번에 제가 준비하라고 한 거거든요.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비 모임을 해야겠죠, 당연히. 성교 안 가시는 분들도 잘 기도도 해드리고 해주시고 또 제가 또 다른 분한테는 다른 걸 맡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지만 안현준 지사님한테 갑자기 이제 관공서 쪽에 전도 캠프를 놓고 한번 이제 짜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을 제가 쭉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진행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비 모임 뭐 해야겠어요? 미리 거기서 할 것을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야.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경찬 집사 지금 우리가 뭐 뻔하잖아요. 굴미라 조카 아이다이 하론 알리아 가느케이 만나야 되고 굴미라 친구 굴마이람 나지라 만나야 되고 박티아르 같은 친구 만나야 되고 아라바예바 대학 친구들 세짐 아데미 한국말 하는 친구들 이번에 다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할 것을 다 계획을 해봐야 되죠. 그죠?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적지도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지지 않는 것 다음에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딱딱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안 적고 편안하게 항상 편안해요 마음이.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그때 뭐였죠? 그럼 내가 다시 적어서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시오. 바로 안 적어놓고 며칠 전에도 목사님 그거 뭐였죠? 그러고 제가 이거는 성경구절 이거입니다. 알려드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도 안 하고 고개만 알았어.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네라고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안 그렇던가요? 지금도 약간 네 이렇게 좀 잘 해주세요. 이런 거 중요해요. 왜냐면 딱 이제 경빈이랑 태준이가 그걸 따라서 할 거기 때문에 경찬 집사가 하는 대로. 장난 같지만 또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르기스탄 중모임에 저는 가기 전까지 김초은 선생님하고 배태준이랑 조경민 선생님 참여하세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메시지 한 번씩 던져라. 좀 아셨죠? 메시지 한 번씩 던지세요. 왜냐면 가기 전에 얼굴 터놔 그냥 그 사람들. 굴미라 집사님 조카들하고 터놓고 가서는 이미 아는 관계로 만나도록 좀 터놓으시고 뭐 그런 거 해도 돼요. 자기 간증 같은 거 좀 해도 되고 예수님 만나서 오늘 추운이 잘했는데 자기 개인 좀 하나님 만난 것도 얘기해도 되고 뭐 그냥 말씀 전해도 되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메시지를 저번에 분명히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한경찬이랑 배태준이 김밥을 딱 한국형 김밥이 딱 거기 자기가 갖고 있더라고. 줄 수 있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하늘 양식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경찬, 조경빈, 김초원님은 가서 할 메시지를 한두 개 정도를 정해서 그거를 굴미라 집사님 통해서 번역을 해서 들고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국말인데 영어로 된 거 하나, 러시아 말 하나 그렇게 들고 있어요. 영어를 러시아로 바꾼 거는 쉬워요. 한국말을 영어로 잘 바꾼 다음에 러시아로 바꾸는 것도 쉽고 한국말을 러시아 바꿔진 것을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는 의역이 되면서 이상해지는데 영어하고 러시아는 그냥 거의 바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구해오라. 장소가 또 있을 것이다. 찾아보라. 이렇게 한번 인도받아 보라고 딱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찾아보세요. 섬기세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초은이랑 경빈이는 아침부터 딱 컵밥부터 잘 챙겨보시고. 아셨죠? 진짜 쉬워. 일도 아니야. 근데 우리 태준이처럼 아침에 머스 밥도 좀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우리 경빈이랑 초은이가 한번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팀은 세인교회팀은요. 주일 예배 배태준이 인도하시고 주일 2부는 제 생각엔 그날 우리 교회도 자체 전도 캠프 이제 워밍업을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길 임경선 장로님이 한번 딱 하고 캠프 나가시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이자경 사모님, 그다음에 수요 예배는 양진희 장로님, 금요 세인기도회는 전유순 장로님인데 그 주에는 한번 안현정 지사님이 찬양인도 기도 한번 인도해 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알아서 조절하세요. 우리 태준 집사님, 태준 선생님이랑.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 이게 아까 원팀이라고 말했지만 이 원팀은 개인 능력보다는 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에게 서로가 원팀이 되려면은 서로에게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막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소통해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정확한 조명이 돼야 돼요. 원팀이 되려면.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게 사실은 먼저예요. 제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을 해서 푸는 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발견 안 됐으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안 발견되면은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명된 상태에서 발견된 상태에서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그때 내 허물이 진짜 얘기되어지면서 서로 용서도 되고 대화도 되고 그러는 법이거든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나를 딱 하지 않으면 계속 불통이 돼 있어,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원팀이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 거를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그 사람하고 소통될 때 진짜 그 마음의 벽 같은 게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예요, 숙제. 뭐가 숙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고 사람들과 맡긴 것을 다 거두라. 이게 제 숙제예요. 이해 가십니까? 뭔가 사탄은 작은 것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불통되게 만들어. 그거는 가족끼리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야 될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해합니다. 굉장히 작은 게. 아내와 내가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의 어떤 상처를 갖고 뭔가 깊은 사랑하는 관계로 못 들어가고 뭔가가 조그마한 상처 아니면 벽 같은 게 삶의 균열을 만들고 있으면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완고한 자아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작은 중독을 남편으로서 만약에 중독을 갖고 있다든지 와이프 모르게 와이프는 모르게 한국식 사고방식의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자존심을 내가 공주 역할을 맨날 한다든지 뭔가가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복음적이지 않는 어떤 나만의 완고함을 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명돼서 서로 간에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남편의 중독됨이 깨어지고 아내의 공주됨이 깨어질 때 이게 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자들끼리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있는데 서로 간에 좀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하면서 내가 그 조명돼서 그게 만나진 상태에서 서로의 허물과 깊은 것을 감추지 않아, 서로. 내 속에는 능구렁이 같이 감추고 있어. 나의 그것들은. 근데 표면적인 어떤 영적인 동료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놔질 것이 내놔지고 그거는 죄를 막 들춰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뭔가 미세하게 균열을 만들고 뭔가 모르게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는 그것을 서로 끄집어내서 그냥 자유케 돼버려야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뭔지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거기에 영혼이 담기는 거예요. 영혼이 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제가 장로님들 또 부장님들 또 각 기관의 지도들한테 내 역할이 어떤 건지 제가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 숙제를 저한테 안 내시더라고. 제가 A4 용지에다 내보라고 그랬는데 역할과 한마디로 뭐라고 어떤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 나만의 어떤 것들 뭐 장로님들의 역할이면 장로님들의 역할, 부장님들의 역할 이걸 확인하고 좀 A4 용지에 쭉 써보세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 번에 안 돼. 쓰고 또 생각나면 또 쓰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잖아요. 목사로서. 그러면 저도 초보예요. 개척교회 목사 초보예요. 담임 목사.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노션에다가 쏙쏙 교회 방향 설정. 하나님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각 기관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전체적인 방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향, 그거 여러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몇 장이나 만들어서 초반에 드렸는데, 그거를 놓고 내가 부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지도로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거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교회 전체적인 향방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써놓는 거야. 계속 그게 써집니다.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그거. 경찬집사 해야 돼. 경찬집사 뭘 해야 되냐면 선교와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속 써봐야 돼. 지역 전도 캠프 그 선교위원장이야. 경빈이 뭘 해야겠어요. 경찬집사가 청년부 회장인데 제가 빼버렸잖아요. 왜냐?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위원장이랑 막 이런 거 많아서 한 거. 청년부를 놓고 해봐야 된다고 쭉. 제가 당장 다음부터 조금 지나면 이제 노준 집사랑 바로 막 새벽 예배 그런 것도 다 투입을 제가 할 거란 말이에요. 수현 집사님, 안영정 집사님도 시켜볼 거란 말이야. 한번 해보라고. 안 어려워요, 그런 거 하나도. 교재가 우리는 또 다 있어가지고. 대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상하게 내 생각이 아닌 뭔가 이런 게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인도받아야 되는가 딱 떠올라. 지난주에 기도를 쭉 하는데 그냥 오늘부터 앞으로 있을 메시지의 방향성이 쫙 성막을 좀 알려줘라. 이거 그냥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거야. 앞으로 쭉 할 겁니다. 그냥. 그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가 어떨게? 주님, 제가 이제 요한복음 끝나가는데 뭘 인도받을까요? 했더니 지금 계시록의 그 하늘성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 관한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 너 옛날에 다 읽어본 거 그거 정리해가지고 성도들도 알게 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장 사역을 하십시오. 나만의 현장 사역을 꼭 하세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근데 숙제가 많죠. 숙제는 세상 숙제, 애들 숙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간이 정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마음에 품고 쫙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그 사역이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아멘이시죠?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서 주님이 이 숙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만큼 하면 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해. 주님과 함께하는 숙제예요. 제 말을 듣고 목사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숙제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내가 아직 때가 안 왔으면 안 해도 되는 숙제야. 근데 마음에 담는 숙제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가서 잘 만나고 있는 분도 있고 자기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놓쳐지기 쉬운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팀이 되기 위해서도 점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주인의식을 가지라. 여러분 중직자의 모델로 또 오중사역의 모델로 제가 아주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중직자의 모델로 딱 서는 거예요. 장모님들이랑 안수 집사님들은 적극적 섬김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이끌고 이걸 뭐 말로 주장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이끄는 것인가 그걸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발췌, 음미, 실현. 음미 적용이었네. 그다음에 제가 들은 것 조명돼서 실현, 들조시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 책도 우리 교회 다 만들어 놨는데 나만의 그 영성을 개발해 나가는 거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게 넘치고 넘칩니다. 사실은 성경을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췌, 묵상, 나에게 적용. 이거 계속 한 거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나는 이거를. 다른 방면으로 계속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 전하는 것은 옛날에 읽어놓은 것을 그냥 정리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막 읽어나가고 있어. 지금도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도 그 시간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알죠, 그거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열어줄 거예요. 머리가 딱 개방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 줬잖아요. 기능, 나만의 것이 있어요. 기능, 내가 해야 될 것. 영적인 부분, 기능, 자기의 기능. 다윗이 시를 쓰고 율법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자기만의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개발했잖아요. 요셉이 자기만의 기능, 영성이 있었지만 기능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책을 다 읽었어요. 바벨론 도서관 다 읽었어요. 왕이 딱 물어보니까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정치 얘기만 하면 정치를 쏙쏙 다 통찰 있는 말을 딱 해버리는 거야. 경제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알고 10대 소년이 아저씨들보다 할아버지들보다 더 잘 알아. 왜 그랬을까요? 책을만 읽어서. 근데 어떻게 읽었냐면 세상의 노하우로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읽은. 그러니까 발췌를 하라고 하잖아요. 뭐 홍 팀장 보면. 근데 그 발췌가 우리는 뭐가 곧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발췌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게 다릅니다. 진리에 여기신 하나님과 함께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힘,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미래에 필요한 걸 하나님과 함께 딱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힘. 이게 영적인 책에서도 저가 되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노준 집사가 뭔가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시는 게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있어요, 있어. 진짜로 있어.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물줄기를 제가 찾아라 그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경찬 집사는 약간 물줄기를 잡은 케이스죠. 하나님이 물줄기를 열어주셨는데 개발하는 게 약간 게으르게 제가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더 개발해야죠. 성실한 부분이 있죠. 근데 더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써왔는데 일기라고 딱 써왔는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경찬 집사가 딱 말하길래 같은 성령이 또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아까 일기 노션에다가 항상 일기, 어저께도 저 일기를 썼는데 하나님과 함께 어떤 질문이 생기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고 연구한 것을 엑기스를 계속 적어놨어요. 올해는 특별히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쫙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 아까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있는 그 시간이 기록할 때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 장로님 좀 아시잖아요. 그죠? 하고 계시죠, 지금. 일기 계속 쓰고 계시죠. 그래서 나만의 성령 하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요 예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신 그 삼위가 다 동급이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친밀도를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결론은요. 여러분 지금 이제 포럼을 하는데 꼭 말해줘야 할 것을 포럼하고 소통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럴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가 진짜 돈독해지고 함께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사실은 세상의 친구는 영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아까 자경사모랑 우리 현정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식구들끼리 세대 차이 없이 나이 차이 없이 다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잠깐 모이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시간에 좋은 가족이 되고 친구가 돼야 돼. 서로를 더 어디가 따로 밥 먹으면서 커피숍 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더 우리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삶도 좀 알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것을 좀 더 지금보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하지만 더 대면 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서로의 그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서로 다 그래서 포럼할 때 내 것을 잘 얘기하고 그 시간이 이거 아까워요. 우리가 대면 하면서 겉으로 포장한 채로 있기에는 너무 대면 하면은 이 시간이 아까워. 서로 다 기도의 사람 되고 서로가 딱 그렇게 세 겹줄이 되면서 그래야지 짱짱한 그물이 돼야지 우리끼리 사실은 어려운 일을 같이 풍파를 통과해 봐야지 진짜 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앞당기는 게 뭡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복음적인 같이 포럼을 하고 그때 서로가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서로 영으로
어려운 것들을 같이 통과하고 우리가 통과해 왔죠, 같이. 그래서 많이 짱짱하긴 한데 느슨하지 않도록 서로를 잘 기도 부탁도 해요, 여러분. 나 삶에 어려운 거 있는 거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상대방한테 뭐 어려운 거 있냐 물어봐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할 때 광주 FC 옛날에 그 이정효 감독하고 그 어린 선수들이 막 축구하기 전에 막 있는 내용을 제가 그걸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언제 한번 봐보세요. 한 15분 정도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올라오나? 근데 축구 전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극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팀만 그래요. 다른 팀들은 다 약간 속내를 안 비춰. 근데 이 사람들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걸 다 찍어서 올려놓고 그걸 올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것까지 얘네들은 다 생명 목숨 걸었다 이런 것까지 다 올리냐? 너무나 열정이 많아가지고 감독님이 막 화나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로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경기에 너무나 윽박 지르는 감독님 말에 맞추려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경기 뛰다가 유효 슈팅이라고 골대 안에다 집어넣는 슛을 골대 안에다 차넣는 유효 슈팅이 연계였어요. 너무나 몸이 굳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졌잖아요. 약팀한테 졌어요. 라커룸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것을 토해내면서 서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가감이 없이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게 다 찍혀 있어요. 거기 한 10분 정도에.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으면서 교회 생각도 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 젊은 선수들이. 아, 감독님 화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쫄려가지고 서로를 막 비난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독님이 너무 카리스마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전술 이렇게 막 해. 그러니까 막 거기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막 그거 너무 잘 지켜내려다가 서로 막 비난한 거야. 왜 너 이렇게 못 뛰었어? 막 하면서. 근데 자각을 딱 하는 거야. 감독님이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성질낸 거지. 일단 감독님이 그렇게 했다고 감독님의 말에 맞춰주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로 이게 유기적으로 윤활유처럼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젊은 선수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다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온전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제 방향과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겠다 딱 결론이 나면 딱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아니면 중고등부의 어떤 초등부에서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윽박지르든 사실 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든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려는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뛰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하다고 우리가 이 안에서 경기장에서 풀어낼 거 풀어냅시다. 딱 얘기해버리더라고. 중간에 어떤 젊은 청년, 젊은 선수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은 이상은 뒤틀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그 팀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그러진 않지만 그냥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때. 아멘이십니까? 똘똘 뭉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원팀이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원팀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마쳤고요. 우리 같이 팀으로 포럼했으면 좋겠는데 2분만 기도하고 합시다. 2분만 기도하고 마음에 나누세요. 같이 여러 가지 것들 우리 합시다.